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령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크고 작은 일들, 반복되는 일상.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소소한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막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이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심.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강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단다.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게 보였어. 세례 요한이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했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저만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서두르러 따라갔단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이 자신의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지. 그리고 두 사람 향해 몸을 돌리시고는 이렇게 물으셨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안드레와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 궁금한 게 아주 많았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단다. 예수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대답하셨어. 와서 보아라. 안드레와 요한은 굉장히 기쁜 얼굴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시는 곳으로 향했단다. 시간이 훌쩍 지나 늦은 오후가 되었어. 그때까지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지. 저녁이 되자 집에 돌아온 안드레는 들뜬 마음으로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단다. 시몬, 나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찾았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시몬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척 알고 싶어 했었거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 정말이야? 시몬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안드레에게 물었지. 정말이야. 나와 함께 어서 예수님께 가보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드레를 따라 나섰단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러 온 시몬을 인자한 얼굴로 맞이하셨단다. 시몬이 이곳에 올 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야. 정말 멋있는 이름이지? 시몬 또한 게바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단다. 그날부터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단다. 다음 날이 되었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지. 그때 또 다른 제자를 만나셨단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 빌립도 그리스도를 무척 기다리던 사람 중 하나였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도 잘 아는 사이였지.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어. 그러고는 곧장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향했단다. 나다나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서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였지. 무화과 나무 아래 쉬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려 헐레벌떡 달려왔어. 나다네, 모세가 율법책에도 썼었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리스도를 만났소. 나사렛 사람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빌립이 기쁨에 넘쳐서 말했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적혀 있었거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란다. 그것을 모르는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어. 베들레헴도 아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은 나다나엘의 반응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다나엘을 설득했지. 직접 가서 보시오. 정말 그리스도란 말이오. 그 말에 나다나엘은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향했단다. 잠시 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게 되었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반기시며 말씀하셨단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지. 보아라,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물었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대답하셨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놀라며 마음을 다해 고백했단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요한과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을 제자로 부르셨어. 나중에 예수님은 7명의 제자를 더 부르시게 된단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단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생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몇 명이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나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총 12명의 제자였죠. 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부르심에 네 하고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요. 앞으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
내 길에 비치니라.